세상 날 중에서 구별했고요. 복된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계명을 주실 때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계명으로 주셨죠.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 너와 네 자녀들과 내 집안에 있는 자들, 객들, 노비들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 이 달력에 일요일이라고 전부 쉬고 있잖아요. 일요일이라는 빨간 글씨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여행 가가지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이 계곡을 보고 그러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참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 쉼의 장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고향도 아니고 속초 해변가도 아니고 제주도 너머에 멀리 보이는 하늘가도 아니고요. 밤하늘에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의 세계도 아니에요. 참된 안식의 장소는 주님 품입니다. 하나님 품. 왜 거기에 안식이 있냐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죄의 바람이 불어요. 죄와 죽음이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없는 것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는 죄와 죽음이 없어요. 네.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연합하고 들어가는 자들만이 그 주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생명의 안식, 평강의 안식, 진리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하늘을 맛보게 될 때에 이 땅에 살면서 안식을 얻고 누릴 수 있다. 예. 오늘 또 주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42장에서 뒷부분에 막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다. 40장 이전까지 막 이런저런 하나님의 심판, 경고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고 그러다가 40장 들어서 위로하고 그리고 위로가 진행되다가 42장 뒷부분에서 또 하나님이 경고를 막 해요. 나무라시고 그러면서 4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을 바꾸시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창조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조성한 창조하고 조성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창조와 조성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사용한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할 때 바라 바라 야차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야차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가 누구냐 정체성을 선포하는데 너희는 내가 직접 만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하나님이 직접 낳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값을 주고 너희를 구속이라는 단어를 거기는 가알로 쓰고 있습니다. 구속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죄에 팔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팔려간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만 주변에 우상을 수입해가지고 우상 수입국이 돼. 그래서 우상을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로 그들을 갖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오가는 행동도 없고 화도 못 주고 복도 못 주는 우상을 섬겨봐.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이사야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서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분이 이사야 43장입니다. 자기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매를 때려. 매를 때리는데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랑이 다시 불릴 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아빠가 때리면서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돼서 네가 누구냐?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때리기는 하지만 너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이야 라는 말씀을 이사야 4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모든 백성 가운데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내 언약 백성으로 내가 삼았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너희를 내 특별한 내 언약 백성으로 내 소유로 내가 삼았다. 너희들을 이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4절에 보면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대속물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너희들은 내게 있어서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하는 말씀이에요. 보배. 보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은 가장 무겁고 비중 있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Very, very important man. important person 하게 되면 VIP잖아요. 아주 귀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하나님이 만든 백성, 하나님이 너희는 내 소유, 세귤라, 너희는 내 소유다. 다른 누구도 노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소유를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지키고 보호하겠다는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이웃 아저씨한테 갔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겠어요. 네? 그래서 매질하고 징계한 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거기 가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불릴 듯
돌아서 가지고 너희는 누구냐? 내 백성이다. 내가 만들었다. 내 소유다. 나의 보배고 나의 보물이고 나의 존귀한 내 자녀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선언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함께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 강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이게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인데 그런 속에 지날 때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사야 43장 띄워줘 보세요. 누가 방송실에 있나? 2절.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다. 자, 그래서 너는 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2절은 무슨 얘기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우리도 우리를 책임 못 져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 못 져. 국가도 우리를 책임 못 져. 보험도 우리를 책임 못 져. 부모도 우리를 책임 못 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 네. 그래서 콧불속 안 나죠. 내가 너를 어떤 데서 책임진다? 강 건널 때 강물이 엄청 세게 흘러요. 깊고 그런 데서 너희를 지켜준다. 물, 홍수. 홍수가 이 범람이에요. 예. 그리고 홍해 물이 앞을 막어. 그런 데서 지켜준다. 예?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나가. 예?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이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이다. 3절을 보세요. 왜 그러냐면 나는 너 하나님이 됐기 때문이다. 이건 언약적인 얘기입니다. 예.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게 언약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종이 문서를 남기고 이렇게 해서 지키려고 하지만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의 약속을 한 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조약 절차를 거쳐가지고 약속을 해서 딱 도장 찐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시내산에서. 네. 시내산에서 공개적으로 언약을 하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됐어. 너희를 축복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언약 문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항 속에. 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왜 이렇게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강물 가운데서 이런 죽음의 세력 속에 지켜주는가? 이유는 되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방신에게도 동일하게 썼어요. 엘로힘.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앞에 여호와라고 써 있습니다. 이방신들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신들하고 다른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자기를 계속 소개하면서 너희를 대신해서 애굽을 값으로 지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들어온
애국 군대를 홍해 물 속에서 전부 죽이는 이런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을 죽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속량물이라는 것은 대가, 죄를, 죄 싹을 지불하게 하는 물질, 물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이 자리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대신 희생물로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지키고 보호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홍해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살아나오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들어가서 죽습니다. 제물로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알 수 없는 구스와 스바까지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스와 스바는 전부 노아의 자식 함의 큰아들이 구스, 그리고 구스의 이 손자, 이 자녀 중에 하나가 스바예요. 그래서 전부 함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애굽이든 또 구스와 스바를 이렇게 주면서까지 애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제 가는 거예요? 별명이 이제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희는 내 백성,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책임진다. 너희는 내게 보배로운 내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체성과 관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를 선포하고,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그 5절 내려가면서 보면은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런 관계 속에 있으니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로 이렇게 팔려가서 하나님의 형벌 중에 팔려가서 섬 끝에, 나라 끝에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찾아 불러드리겠다. 그러니 멀리 떨어졌다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 서쪽 사방에서 오게 하리라. 5절에는 동쪽 서쪽이죠. 6절에는 북쪽 남쪽. 북쪽 남쪽 전체 어디에서든지,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너희들을 다 부르고 찾아서 돌아오게 하리라. 땅 끝에서 전부 불러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내버려 두지 않고 책임지고 찾으시고 불러드리겠다. 국가도요, 우리를 책임 못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집니다.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알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에 라이언 가족의 4명의 아들이 군대에 참가합니다. 그런데 3명이 죽고 1명 남아. 그래서 이 국방부에서
전사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막 검토하고 치다 보니까 라이언 이 성을 가진 그 가족들이 계속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한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4명이 군대 가서 3명이 전사자로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일병 하나 혼자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상부에서 이 일병 구하라 명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8명의 특수팀, 구조팀이 조성이 돼. 밀러 데이가 거기에 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일병을 구하고 대장 이 2명이 죽고 밀러 데이가 죽습니다. 이렇게 한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팀이 꾸려져 가지고 죽음을 위협쓰고 가서 대원들이 죽으면서 일병을 구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일병을 귀히 여기는, 하는 그 시민을 귀히 여기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오늘 낮에도 얘기했죠. 알곡과 가라지 얘기했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서 알곡 하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얘기하잖아요. 지금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우리에.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가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겁니다. 이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가 우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됐던 사람, 이름 없고 돈 없고 무명 1등병 같은, 1등병 같이 무가치하고 무명이고, 그렇게 죽어도 전선에 죽어도 별로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을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죽일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보배로운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온천하고 안 바꿉니다. 하늘의 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야, 보세요.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이 빛이 이렇게 7바퀴 반을 도는, 이 똑딱할 때 그렇게 도는 이 빛의 속도로 1년 간 것이 1광년인데, 이렇게 1광년 가는, 이 광년으로 가는 그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수십억 광년을 가야 되는, 이게 하늘, 이 별 세계예요. 별 세계. 이렇게 많은 별이 있어요. 그 아름답고 빛나는 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어요. 그 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아니죠.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별보다 귀해요? 하늘의 해보다 귀해요? 아프리카 그 많은 사자 때보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가치한 존재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죽이면서 나를 죄와 죽음의 저주, 우상숭배 속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꺼내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소유된 백성 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라고 말씀할 때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너희를 다 불러 찾아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고 보호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증인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저기 버림받은 것처럼 끌려가 잡혀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속에서 아무 맥도 없고 힘도 없이 짓밟힘을 당하는 존재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가치한 대우를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않고 밟고 그렇게 죽이고 학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4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하며 증거하는 증인이다. 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노예가 아니에요. 이 어떤 인권이 없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수 임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일을 수행하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명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명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 무가치한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수한 이 사명을 맡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대사를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증인이며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있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이라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낸 대사예요, 대사. 예? 그러면서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종으로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우리를 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있다 없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 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앞에 우상에 대한 얘기하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는데 12절을 보면 11절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이신 그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예요. 네. 12절 그 밑에를 보면 다른 신이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계속 말씀하죠. 얼마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를 안 했으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또 13절에 얘기해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고 말씀해 오신 그런 분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다. 내가 그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5절을 봐요. 15절. 또 15절에 얘기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창조한 창조주, 너희 왕.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이거는 우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비교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신이 아니야. 나만 신이야. 나만 하나님이야. 나는 천지를 만든 자야. 창조자. 예? 예? 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16절에 말하죠. 나 여호와의 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길을 내고 병과 마병, 애굽의 마병을 죽이면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18절에 가서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이러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전 일 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낸 그 구원사를 잊어버리라. 그 일을 잊어버리라. 왜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일을 잊으라고 말하는가? 더 큰 구원의 일, 새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더 큰 그 구원의 새 일이 뭘까요?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바다를 갈라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이 구원사, 이것도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인데 이건 이 땅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룬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저수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새 일이. 옛 구원의 일은 어떤 거예요? 바닷 가운데 길을 내는 정말 기적이었죠. 바닷 가운데 누가 길을 낼 수 있어요? 물을 벽으로 쌓고. 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에 내리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런 구원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바닷물을 갈른 이런 구원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으로 죄가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 보이지 않는 구원의 길을 내시면 이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새 일이라는 얘기예요. 새 일을 행한다. 그래서 너희는 옛날 일을 구원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그걸 행할 것이다. 새 일. 광야, 죽음, 십자가, 저주 거기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길을 내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저주 속에 죽이고 못 박고 그리고 그 저주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내신 거예요. 그 길이 예수입니다. 그 길이 예수예요. 그런데 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홍해에서는 구원의 길이 보였죠. 바닷속에 구원의 길이 보였는데 예수님이 내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죽어버렸지 길이 안 보이잖아요. 길이 안 보이는 그곳에 길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새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새 길이, 새 구원의 길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음으로 뚫어진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인간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그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I am the way라고 얘기하잖아. 내가 세상에 있는 I am a way, 하나의 길이 아니다.
하나의 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니고 I am the way.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다. 새 길을 말씀하신 그 길이 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새 길입니다. 죽음 속에, 저주 속에, 심판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예수. 예. 그래서 이 놀라운 새 일을, 구원의 새 일을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애굽 홍해에서 길을 낸 이것만 기적이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진짜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길입니다. 예.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길로 들어서게 되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 그 사막에 강수가 흘러 넘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마르지 않은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마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목말라. 목말라. 다 목마르죠.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세상에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14절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어쩐다? 목마르지 않으리라. 술 마시는 사람들 술 마셔도 목마르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주는 생수를 마시면 어쩐다? 목마르지 않게. 그러면 이 생수가 뭘까요? 성령이요, 성령. 성령이 생수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수처럼 들어와. 그래서 이 영원한 생수가 되는 이유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 자, 읽어보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그 어디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돼, 강이. 생수가 이렇게 쩔쩔쩔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벽에서 쫄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뱃속에서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생수가 뱃속에 터져 올라오니 사막 가운데 있든 바다 끝에 있든 광야에 있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니까 기쁘고 즐겁고 목마름이 없고 행복하다. 이 생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통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죽음의 구원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강수를 흘려보내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 믿는 자 안에 이렇게 뱃속에서 터져 솟구치는 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에 끊어지지 않는 하늘의 생수가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어 이 놀라운 구원의 생수, 하늘의 진리의 생수가 우리 심령 속에 터져 솟구쳐 오름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끝나고 갈증이 끝나고 행복해지고 평안하고 충만한 하늘의 부요를 누리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은금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밤도 축복하사 이 놀라운 구원의 생수, 능력의 생수, 진리의 생수가 터져 솟구쳐 오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함으로 다른 세상 어떤 경마, 도박, 알코올, 포르노, 카지노, 놀리노 이런 어떤 것들을 찾아가지 않고 주 안에서 마시는 이 생수, 하늘의 그 진리의 생수의 부요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의 셈으로 훨훨 하나님의 진리 속을 생명 속을 나르면서 그 부요함을 누림으로 이 땅에 이런저런 목마른 것들을 중독됐던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사 더 많이 드리고 나누는 복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